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이 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요즘 독감이 돌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위험이 있어서 많은 분들 또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겠다 또 이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날이 갈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넬이 다윗 앞에 조아리면서 이 온 나라를 다 바칠 테니 나와 이 화평의 언약을 맺읍시다 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통쾌한 그런 장면이었죠.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통합이 되는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이 그를 보냄에 평안히 갔더라 또 평안히 가니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일이 굉장히 순조롭고 또 평화롭게 진행이 되는 듯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요압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의 최측근이죠. 그런데 어떤 다른 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거사는 다 치러졌습니다. 지금 아브넬은 헤브론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이상한 것이에요.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유다에. 그런데 이 큰 일을 할 때 요압이 없을 때 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교회에 큰 일이 있는데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그게 좀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알려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주 요압을 좀 화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가? 자, 이 이스라엘의 구도와 이 유다의 구도를 보면 사울 그 다음에 아브넬, 그렇죠? 다윗 그 다음에 요압이었어요. 이 구도예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럼 두 나라가 이제 통합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2인자가 둘이 되는 것이. 그렇죠? 근데 다윗 생각에는 요압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맞아요. 그런데 워낙 그 강직한 그 성품, 어떨 때는 아주 폭력적이고 자기가 뜻을 세우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 스루야의 아들들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들링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그런 인물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전략가와 이 사람도 용사잖아요. 아브넬을 딱 붙여서 좀 요압을 누르고 싶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다윗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일에 있어서 요압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가 돌아가라, 죽이고 싶지 않아서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창 뒤끝으로 창을 돌려서 죽이려고 했으면 창 끝으로 했을 텐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창 뒤끝으로 했는데 아사헬 자기 발이 빠름으로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그 창이 관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아브넬과 이 요압을 이 대면시키는 일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배제한 것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 요압이 있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합하는 이 일이 매끄럽게 순조롭게 되지 않았을 것을 잘 알기에 아마 굳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없을 때 그 일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요압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이제 왔어요. 당연히 알게 됐죠. 그 내용이 중요한데 여러분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발견되십니까?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해주는 것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피자 한 조각과 같다. 무슨 뜻이냐? 전체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말은 항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그것이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에요. 자, 아브넬이 이제라도 늦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을 바라보고자 돌아온다. 그래서 나라가 통합된다 하는 이 긍정적인 사실들은 다 빠져 있어요. 한 부분.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 그리고 왕은 그를 평안히 보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작이 가능합니다. 편집이 가능해요. 내 편한 대로. 그리고 그것이 편집되고 나중에 날조가 되고 또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들었을 때 이 아브넬이 받아들이는 이 정보는 무엇입니까? 자기 원수를 왕이 내통하듯이 나 모르게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원수를 왕이 평안히 보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아브넬을 향해서는 복수심을 불타게 만들고 왕을 향해서는 그 원망과 불평을 만들게 만드는 말이 되었습니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대의는 없어요. 그저 개인적인 감정을 부추기고 분노를 만들고 원망을 동조하게 만드는 그 말이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전체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그 말로써 덕이 세워지도록 감정을 부추기고 불평을 만들고 그 원망에 동조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는 꿀먹은 벙어리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교회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데에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목은 열린 무덤이요 너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 입만 열면 죽이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 온통 사람들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끊어버리고 은혜를 단절시키고 은혜를 받아도 모자를 파네. 은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입이 열면은 그 사망의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독사의 독이 묻어있는 말, 온갖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말을 하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라. 왜?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을 모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입이 10,000개라도 있으면 다 내 평생의 모든 호흡으로 모든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은혜를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래도 모자를 파네. 입을 열어서 그것이 편집되고 조작되고 날조되고 거짓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해야 하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말 하지 않고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만 말해도 참 부족할 인생.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집된 이 말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는가. 그가 이제 다윗에게 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이죠.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사실 이거는 아주 분노가 가득해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쳐들어가서.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원수를, 내 동생 죽인 원수를 그냥 평안히 가게 만들었습니까? 힐난하고 지금 판단하고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아사엘 죽은 사건이 그에게 슬픈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사엘, 아비새, 요압 이 3형제 다 자기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스루야가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도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친족입니다. 왜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넬도 느지막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물론 그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여전히 교만함이 있고 자기 손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돌이켰지만 우리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의 아브넬, 이제 형제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이제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브넬을 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따져 묻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라도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식구가 되었고 이제 형제가 되었어요. 아브넬이. 그를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고통을 입은 자들, 상처를 받은 자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보고 참으라고만 하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요압처럼. 무슨 상이 있길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무엇 때문에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나는 꼭 참아야만 합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용서한들 저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변화 안 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이게 항상 질문이에요. 그 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모르는 자. 여기도 또 나오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또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상은 없다 그랬어요.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당연히 닮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제 판박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시지만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닮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압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악한 말로 거짓으로 거스르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그 은혜를 얼마나 부분적으로만 아는가, 은혜를 잘 모르는가, 그것이 우리의 회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압의 문제는 자기의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럼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 죄를 버리지 못하니까 복수심은 불타고 왕이 아주 원망스럽고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한 것이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절에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간질을 해서 왕과 아브넬의 관계를 찢어 놓으려고, 그 말을 이제 편집된 말이 이제 날조가 되는 그 장면이죠. 아브넬은 그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굴복하고 싸움을 그치고 다윗을 내 주 나의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탐하려고 지금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온 것입니다 라고 없는 것을 꾸며내고 날조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아브넬을 다윗에게 참소하는 것이, 참소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입니다. 여기 그의 말에 왕을 속임이라, 아브넬이 지금 왕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누가 누굴 속입니까? 그렇죠. 요압이 속이는 거예요. 요압이 지금 왕을 속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26절에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다윗 모르게 지금 아브넬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죽이잖아요. 이 편집된 말이, 그리고 조작되고 날조된 그 거짓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그 죄가 된다. 지금 문제는, 지금 요압이 그 속에 있는 그 복수심, 그 분노를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죄가 자라서 그 죄를 버리지 못하니,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니 결국 아브넬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버리지 못할 때 그 증상, 그 징후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대해서 이 원망에 나오는 것이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할 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원망을 퍼붓는 것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독하고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더 끝간데 없이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 육신에 녹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요압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복수심, 정말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복수의 피를 흘리고 아브넬을 죽이면 그가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 미움을 버리지 않은 고로, 그 복수의 피를 흘린 고로 그는 더 하나님의 진노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빨리 끊어버리고 그 죄와 싸우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회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 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때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물같이 우리 심령에 다시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 안다 하는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채워주시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면서 사는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가,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회개하는 이 아침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보혈의 은혜를 다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만 있어서 하나님 열린 그 무덤과 같은 우리의 말과 그 을 속에는 복수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 더러운 죄악들이 다 밀려 나갈 수 있도록 그 죄를 쫓아내 주시고 죄를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참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교회 온 공동체에 덕이 세워지도록 은혜가 세워지도록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의 언어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을 우리가 편집, 조작, 날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 마귀의 그 참소하는 그런 모든 더러운 영들이 교회를 감싸지 못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지켜주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 평강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며 죄악과 싸우며 회개할 때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 모든 지체들, 그 육신의 고통을 앓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독감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노심초사하는 성도들 주님 마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 주님께서 그 몸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참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로 주님 삼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